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신은 물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라 해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론 속에서 우리가 배운 바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에 대한 그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오해와 진실이 무엇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들은 말씀, 복음, 예수님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흘려 떠내려 보내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천사들을 통해 전해들은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 떠내려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리어 이 구원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구원을 위함이요, 영생을 위함이요, 예수를 통해 죄에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중심임을 히브리서가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하나님이 또 이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기사들을 보여주십니까? 그것뿐입니까? 사도를 통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는 이런 기적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과 이걸 왜 보여주셨다는 것일까요? 곧 이것은 예수를 통해 구원이 온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확정시키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복음이 확실히 전해지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가난한 성도들이 부해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복을 받고 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걸 보여주신 건데,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었던 이 복음,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겼던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들이 흘려 떠내려 보낸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왔다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이르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면은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히고 바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걸 보면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 히브리서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참 신앙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흘려 떠내려 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어떤 제사장보다 큰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많거든요. 수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한 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큰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 이미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 죄를 짓는지 다 아시는 분이고 체험한 분이 대제사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사장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연 제사장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야 했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과연 뭐였다는 것일까요? 5장 1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자격과 조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을 뽑을 때는요, 똑같이 연약하고 죄지어 본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오면 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알았다 이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왔다면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허물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못 믿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종기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고요, 제사장의 두 번째 자격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 속에 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다는 것일까요? 이 5장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직을 감당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뽑아야 되는지 참 여기 오묘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 가운데 뽑았어야 되느냐? 제사장이 왜 사람 가운데, 그들 형제 가운데 연약한 존재를 뽑아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가 무식한 사람을 만나도, 미혹된 사람을 만나도,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제사장이 유식하고 한 번도 미혹받아 보지 않고 죄 안 져봤다면 죄진 사람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무식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어야 백성을 도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겪어보신 분인데 예수님은. 우리는 신을 막연한 존재로 여깁니다. 내 마음 잘 모르셔 하나님은? 아니요,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외로움, 고통, 아픔을 모르시겠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사장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본 그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예수님을 못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도 하겠지만, 이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그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기들은 어렵다고 여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 곁에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 속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천사보다 능력 없이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소망을 주고 계시구나, 그분이 제사장이시구나, 큰 대제사장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대제사장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구나,
이걸 보고 믿은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고 삶 속에서 경험했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가난한 자도 위로받습니다. 병든 자도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도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5장 3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이 자기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과 달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일반 제사장처럼 백성들이 드린 예물의 10분의 1을 받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립니까?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백성의 죄를 위해 드린 겁니다.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도 보시면 이 죄를 깨닫는 일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될 일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나를 발견하고 이 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죽으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고 싶었던 이 얘기가 죄에서 자유해라. 그 허물에서 자유해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했다. 너는 죄에 매여있지 말고 죄에서 자유하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이후에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같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있을 수도 없고 죽음에 매여 있을 수도 없고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것까지 베드로는 깨닫고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신 이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매여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자유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서도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영생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